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연중 가장 더운 계절을 보낼 터인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더위 때문에 큰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잘 8월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6월 달에 태어나서 여름이 저에게 딱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름이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혹 이제 아직도 생활 리듬을 이렇게 잘 찾지 못해서 이렇게 좀 실수할 때가 좀 있는데 여름철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람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은 세 번째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발람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그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꿈의 땅, 드림랜드, 바로 경계선에서, 거기가 시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힘으로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 백성은 바다를 건너온 백성인데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저 백성은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저 백성은 광야를 통과한 고도로 훈련된 군인도 일주일도 못 버티는데 이들은 40년을 버틴 민족이니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긴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선지자를 매수를 했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유혹해가지고 모두가 다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발람한테 거액의 돈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거예요. 저주하면은 저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죽었다해도 못 이긴다.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은 못하다가, 근데 그 발락이 제안한 돈은 탐이 나는 거예요. 돈은 탐이 나지.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할 수는 없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발락의 마음을 싹 돌려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이 거슬려 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꾸밀 수도 없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묘안을 짠 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 그 신전을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하는데 그냥 절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이고 음란한 그러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발람은 돈에 매수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적인 일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40년 유랑의 시간이 끝나는 무렵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야, 사단이 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돈과, 근데 이게 신전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먹지 못할 음식에 바쳐져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돈과 음식과 음행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같지 않으면 성경에 이거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이 발생했어요.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연병, 전염병이 내렸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고, 그 가운데는 상당한 지도층에 있는 어떤, 저기 딱 보니까 저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아. 그런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딱 보란 듯이 모압 여자, 이쁜 여자를 딱 껴가지고 팔짱을 끼고 어디 들어가는 거를 봤는데 노골적이야. 완전히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와, 그래서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뒤쫓아가가지고 창으로 몸을 관통해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더라. 고까지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여러분 24명 아니고 2,400명 아니고 24,000명. 성경이 24,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막판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아직도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 버가모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맞는 기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맞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유혹을 경계하라.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한순간에 이게 돈 앞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는 위치가 어딘지, 지난번에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까지 했어요. 이즈미르, 이거는 이 전체를 도에 경상북도 뭐 경기도처럼 도에. 그런데 버가모 여기서 한 100km 정도 가면은, 서머나에서 100km 가면 버가모가 있는데 페르가뭅, 지금 페르가뭅 도시. 이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가 이 문제야. 해안가에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고, 이런 곳에 좋은 명당에 항상 신전과 우상 숭배 그게 지어져 있어요. 자, 페르가모스, 이 말은 성체, 로마 시대 그 전부터 여기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르가모스, 여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산이, 작은 산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성체예요. 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사단의 위가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요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밑에서 마을 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 사진 찍은 요 앞쪽에 마을에 가까이 이런 큰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원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신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신전이었는데 하드리아누스가 이집트의 여신 세라피스에게 바친 자기 신전을 이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비잔틴 시대는 이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종교 자유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힘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비잔틴 시대가 이제 오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신전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장소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잔틴 시대 바실리카는 건축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시대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르만 터키, 이제 이게 오스만 터키, 또 무슬림이 이걸 또 지배를 하게. 지금은 그 튀르키예가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든 곳에 사원이 또 있어요. 그 모스크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황제 신전 됐다, 여신전 됐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됐다, 그 다음에 무슬림 사원이 됐다가 지금 무슬림 사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지진이 나고 오래돼 가지고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 동네 안에서 사단의 그 신전과 사단의 그 이 문화가 꽉 차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온갖 부대접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교 신자들은 충성스러운 교인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습니다. 자, 여기는 또 고대 로마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버가모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터 흔적만 있을 뿐이지 도서관 터는 없습니다. 20만 권 이상의 책인데,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한 권의 책이 작습니다만은 당시에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큰 장소가 필요하지. 그래서 에페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이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그 터가 지금은 없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식 건물로 지금도 굉장히 큰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철학에 성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편지의 발신자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로마 총독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좌우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총독의 칼날 하나가 법입니다. 사법, 여기는 버가모에는 대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사 또 총독의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법의 칼날로 인해 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참수당하고 화형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권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신데 버가모의 대법원에서 사법의 칼을 휘두르는 핍박,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날선 검,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다. 그 날선 검이 뭔지 예수님은 로마 총독처럼 그렇게 결국 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칼은 무엇인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판단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그분은 인간 대법원 판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그 여러 칼날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도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 신전들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있습니다. 흔적들이. 이게 요새 지역인데 성체 페르가모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높은 곳에 항상 이제 화려한 신전들을 세워놨죠. 자,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너 거주지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에 살고 있는 너 거주지를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마포 교회의 위치를 내가 안다.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너희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곳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병 고치러 왔을까요? 히에라볼리에 온천에도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히에라볼리에 병 고치러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귀족들이 그 목욕하라고 오는데 돈 쓰는 데요, 그거 보니까. 근데 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전부 다 가짜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그리스나 로마, 이집트에 보게 되면 온통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전부 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신이 병을 잘 고친대.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허황된 이야기인데, 그 뱀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또 한 뱀이 나타나 가지고 물어온 잎사귀를 주니까 그 나무에 죽어가는 뱀이 살아났더라.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부 다 이 뱀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군대 가보면 장교들도 보면은 이제 이 군의관의 마크가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노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쳐다보게 되면 다 뱀에 물린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유엔에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대한의사협회, 세계의 수십 개 국가의 의사협회라든지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마크를, 뱀이 들어가 있는 마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인 걸 맞기는 맞아요 보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 그런 거 딱 심볼 마크로 넣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이 출처가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뱀 2마리가 됐는데, 자, 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버가모에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전혀 허황된 이야기인데 사람들 그걸 믿었어요. 돈 쓰고 거기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요, 세상에 좀 뭐 유명하다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너무 하잘것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식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상식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면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다 가려낼 수 있어요. 다 아닌 거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앉으면 성경 공부하고 정말 아침부터 성경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 예. 그리고 이 큰 경기장 안에도 또 이 전체 앞에서 또 숭배하는 게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모이는 큰 곳에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은 다 모시는 시간이 있어요. 숭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 그 버가모께 이렇게 했어요. 자, 안디바는 뭐냐면 이 NT 파테르는 father,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반대라 이거예요. 반 아버지.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황제는 전부 다 우리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아버지라고요. 네. 지금 저 신부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자, 여기에 황제 아버지 숭배 반대가 안디바예요. 네. 그런데 이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근데 마르투스는 영어로 마르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증인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저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저분은 아무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옹호하거나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감독 우리 장로님은 정말로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순교 각오해야 돼. 증인으로 났으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드는 증거를 하면은 풀어주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 마르투스에서 말트가 나왔어요. 네. 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시안 황제 때 노세로 만든 황소 구리 재단은 이제 금으로 녹인 것도 있고 구리로 녹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에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여 신앙을 지켰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삼육대학 총장이셨던 돌아가신 분 신계원 목사님은 이 버가모의 안디바에 대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정말 실감 있게 묘사를 잘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쳐다보면 높다란 언덕바지에 아테네 신전, 시내는 로마의 겁나는 총독부가, 버가모의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권세의 칼날이 번뜩이고 산지 사방에는 제사하고 병 고치러 오는 이교도들이 북적거리는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5자입니다. 게다가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총독의 황제 참배령은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언제나 위협하는 처지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일은 더욱더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죽기까지 충성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 예.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정말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믿었을까?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이 있습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유랑의 땅 삶을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는 많이 지나가지고 신학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켜 행음하게 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숭, 단순히 우상숭이 항상 음행과 돈이 함께 같이 오갔습니다. 예. 여기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먹는 음식,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음행 저지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에 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더더욱 그 단순한 제물을 먹는 식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 먹고 거기서 음행하고 이런 니골라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게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너무 교회에서 세니까, 돈도 많으니까 막 세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쫓아냈어.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래서 니고달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교회에서 정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검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로마 총독보다 더 무서운 검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사람들을 공정하게 예리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기별은 이제 우리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지막에 도심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사단의 위가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별인 것을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이 말씀에 기꺼이, 그래서 돈 때문에 안식일 시간 침범당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믿으면
그 보상은 충분히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만나는 영생할 수 있는 만나예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은 로마 황제들처럼 변절하거나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이 반드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7번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돈과 바꾸지 말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겠습니까? 뭐 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 증인으로 충성하면서 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서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은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 유혹과 우상 숭배에 대한 방부제가 됩니다. 뭐 꼭 신전에 가서 절하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자연적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언보감 1권 174페이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매우 철저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약간 침범함으로 유익을 얻거나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나 그들에게는 축복을 베푸실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계명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므로 그들은 얻은 것보다 10배 혹은 20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주어진 이 시간은 사실 1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특별 기도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잘해서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내년이면 아니면 5년 안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인생의 가는 길을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뭔가 사람은 다른 것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충성하지 않으면 뭔가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영적 간음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돈과 먹는 것과 행음으로 재림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잘 경계해서 우리 모두가 늦은 및 성령을 받고 그래서의 참된 증인으로서 마지막 예수님의 구령 명령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마포교회 성도님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